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온라인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려움 때문에 가야 할 애굽으로 가지 못하고 주저하는 야곱과 그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발걸음을 떼게 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기근이라는 불가항력적 상황을 이용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멘.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은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전의 기근으로 인해서 그들은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요. 요셉과 연결되었죠. 그러나 완전체가 아니었습니다. 베냐민이 빠져 있었고 아버지 야곱도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과 야곱도 오게 하려고 요셉은 시몬을 볼모로 잡아놓고 이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낸 겁니다. 그들 모두는 다시 애굽으로 가야만 됩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야곱과 그 아들들은 이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버티고 또 버팁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기근 때문에 항복하고 말죠. 야곱도 결국 기근에 항복하면서 말을 꺼냅니다.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가족을 위해서 고생스럽게 애굽에 다녀온 자식들에게 이 문제 책임을 다 떠넘겨버렸던 야곱이 애굽에 다시 다녀오라고 말하기가 민망하긴 했나 봐요. 양식을 많이 사오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합니다. 양식을 조금 사오면 해결이 될까요? 기근 때문에 양식이 또 떨어질 텐데요. 그 어디에도 먹을 것이 없고 오직 애굽에만 양식이 있게 만든 이런 상황,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연출하신 것이었습니다.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기근이 아니라면 애굽으로 가지 않고 버티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근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 모두를 항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기근과 같은 불가항력적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이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항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재정의 문제든 질병이나 사고 등 고통이 동반되는 이런 일을 통해서 멈추기도 하시고 어쩔 수 없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시고 또 있던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이런 불가항력적 상황이 올 때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다른 길로 이끄시려는 뜻은 있지 않은가? 이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경은요 시험과 시련이 없다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좋으신 분으로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고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 고난의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참 힘든 상황에 어려우시리라 생각되지만 야곱과 그 아들들을 극심한 기근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상황에서 아주 낙심치 마시고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방식으로 인도하시는지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여 듣게 하심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가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는 요청에 이들은 난색을 표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또 난관에 봉착합니다. 베냐민마저 보내면 그마저도 잃을까봐 도저히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베냐민이 있다고 말했느냐고, 왜 나를 괴롭게 하냐고 이렇게 애굽에 다녀온 아들들을 비난합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의 마음을 바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그가 뭐라고 했는지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유다가 야곱에게 강조하고 깨우쳐준 메시지는 야곱이 온 가족의 아버지라는 것이었고요. 또 손자들까지 가족이 모두 다 하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아버지께서 보내줘야 우리 가족이 다 살고 죽지 않는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유다는 곧 온 가족을 살리기 위한 생명 살림의 메시지를 전했던 겁니다. 또 온 가족을 살리는 일에 아버지 야곱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만 선택의 책임을 넘기지 않고요. 유다 자신이 이 온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했습니다. 본문 9절 보시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아멘. 유다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걸었어요. 모든 죄를 자신이 뒤집어 쓰겠다는 결단으로 아버지 앞에 뜻을 전한 겁니다. 말뿐이 아니라 그 말이 힘이 있게 만드는 생명을 담은 메시지로 야곱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유다의 메시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야곱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자신의 고집을 꺾게 되죠. 저는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걸고 우리의 모든 죄를 본인이 다 뒤집어 쓰시면서까지 희생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 예수님이셨기에 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감동시켰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목숨 건 희생의 사랑에 감동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항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가 자기 목숨을 담보하며 생명 살리기 위해서 전한 이 메시지는요. 야곱도 변화시켰고요. 온 가족도 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누군가가 전한 말씀을 들음을 통해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 여러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이 아무런 영향력 없는 말씀으로 땅에 떨어져 버리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잘 기경에 놓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순간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우리 심령에 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려 말씀을 주십니다. 영적으로 둔감하여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하고 늘 깨어 있어서 주신 말씀 따라 생명의 길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인도하시는지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유다의 간절한 메시지를 들은 야곱은요, 마음을 결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혹시 일이 잘못될 것이 두려웠기에 애굽의 총리의 마음을 녹일 여러 선물과 갑절의 돈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명령하죠. 13절 보니까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마음 바꿔서 이제 베냐민을 보내게 된 겁니다. 분명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그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베냐민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했던 모습은 어디 갔는지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베냐민을 생각하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결단을 합니다. 야곱이 이런 결단을 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하지만 특별히 저는 이 죽으면 죽으리다 할 만큼의 이 사생 결단의 고백이 과연 어디로부터 왔을까를 묵상해 봤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연출하신 기근도 있었죠. 유다의 감동적인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동기는 됐지만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요. 이는 그의 고백 속에서 나타납니다. 14절 보니까 야곱은 그 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야곱이 이 어려운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고백했다는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창세기 35장에 보시면 야곱이 고향을 떠나 밧단 아람 라반에게 있은 지 약 20년 만에 야곱을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타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밧단 아람을 떠나게 되는 결정적 동기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거기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 하나님 때문에 결단하고 밧단 아람을 떠날 수가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승리자의 이름인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기도 했는데 성경이 그것을 강조하기로 하듯 이전에는 계속 야곱이라고 쓰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을 다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도 그렇고 8절에도 그렇고 8절 아버지 이스라엘 11절도 이스라엘 이르되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잊고 있던 그 전능한 하나님을 기억해냈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시고요. 신실하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결단을 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분명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근이라는 불가항력적 상황을 이용하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유다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셋째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중요하다. 야곱은 참으로 어려웠지만 그를 만나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 한 번 사는 인생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가장 좋은 길을 아시고요.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 크고 작은 고난 중에 낙심치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신뢰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말씀을 잘 받고 귀한 믿음의 결단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 받고 늘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때론 불가항력적 상황이 찾아올 때에 너무 당황치 않게 하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가 또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생명의 길을 발견하며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귀한 믿음의 반응과 결단을 할 수 있는 용기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받고 늘 생명과 축복의 길로만 걸어간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